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제 성경 신약 성경 202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거러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아멘. 추적자를 만나 추적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어 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크고 작은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운동하기, 책 읽기 이런 작은 것부터 진로, 가정, 직장 내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올해도 지속해 보려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달리기 어플 특징이 무엇이냐면 특정 거리 이상을 달리면 레벨업이 됩니다. 처음이 노란색 레벨, 그 다음이 주황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올해 저는 무리하지 않고 초록색 레벨은 꼭 달성하고 싶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인가? 달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그냥 하면 되지만 나에게 이것이 제일 좋은 운동일까? 다른 운동이 최고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달리기를 할 때도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직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목표로 한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때 이 길이 맞나 질문이 생깁니다. 대중가요 중에 길이란 노래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여드릴 텐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나는 걸어가고 있네. 2절에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 노래 우리 마음을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방법이 확실하다고 했지만 또다시 의구심이 들고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지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 사는 우리들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쫓아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자기 일에 열심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입니다. 그가 누구신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주님 만나기 이전의 그의 삶입니다. 먼저 8장을 보시면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는데 8장 1절 보시면 그는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마땅히 여긴다, 이것은 원어로 동의하다,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현재 능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처형 사건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심지어 주동자였음을 말합니다. 다음 8장 3절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합니다. 여기 잔멸했다는 황폐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 특별히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 다시 말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9장 앞부분도 보시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특별히 여기 다메섹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우리 교회에서 강릉역까지가 200km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건 간에 강릉까지 가겠다 마음 먹고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꺼이 합니다. 이 길이 맞다 생각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밀어붙입니다. 아마 그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내 길을 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까지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여정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올해를 맞아 새롭게 시작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 올해만 아니라 인생을 살며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고안해냅니다. 또 앞서 나누었듯이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내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 사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건 어떻게 하건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사울처럼 열정을 가져도 무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 주보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사진을 보시면 작은 글씨인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면 좋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길의 핵심은 그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의 문제이고 예수를 소유함으로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가 우리 삶에 있다?
주님을 소유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초등학교 시절 사촌들과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저와 4명이서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대책이 없었던 것이 갈 때는 어떻게 갔는데 올 때는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도 있고 대중교통도 발달하여서 그랬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아서 참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나는 마음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에 무작정 출발했습니다. 재밌게 다 봤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터졌습니다. 경기 중간에 지루하다고 동갑인 사촌과 제 동생은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사람이 너무 몰려서 경기 후에 사촌 누나와 제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늦은 밤 길을 잃었고 혼자였고 어떻게 하지? 경찰서에 가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차용훈 이렇게 저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아니었고 제 어머니셨습니다. 얘들이 대책 없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집에서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음성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혼나겠지.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나 살았다. 나 집에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빛이 비추고 소리가 들립니다.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너의 길은 틀린 길이다. 너 지금 돌이켜야 한다. 헛된 길로 다른 박질하는 불쌍한 인생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사울은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은혜가 주어지고 사울은 예수로 사는 삶, 다시 말해 올바른 길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떠십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울처럼 다른 방향이 아니라 틀린 방향으로 직진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모두 죽었었다고.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틀린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잘못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막으시고 돌이키셨다.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신앙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된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보좌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산다. 이것은 첫 번째로 전적인 은혜, 주님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길, 다시 말해 예수 길로 들어섰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그 삶이 무슨 삶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주님을 알며 그분께 순종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주님 아나니아를 부르시니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은 아까 주여 누구시니까 했는데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자 주님 명령하십니다. 가서 사울을 찾고 안수하라. 물론 처음에 그도 의문을 표합니다. 주님, 사울은 성도에게 해를 끼치며 여기 온 곳도 그 일을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재차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데 17절 그의 응답에 나옵니다. 주목해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는데
마지막 말이 인상적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지금 아나니아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로 행한다, 이것은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은 싫습니다.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기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명령하시니 순복합니다. 한마디로 아나니아는 사울과 다르게 바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볼 것은 순종하며 살 때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본문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복종은 생명을 낳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세례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가 자신이 죽겠노라고 내 삶의 주어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20절 보시면 바울 즉시로 예수를 전파하고 22절 대적하는 유대인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 따르며 나의 안위보다 주님 영광이 소중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추적자를 만나 추적자가 되다라고 지었습니다. 사울, 교회를 쫓는 헛된 추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추적자, 말씀으로 사는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 주님 명령 따라 길을 떠나 사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해서 그를 다시 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역시 추적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추적자를 만나 추적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에도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아나니아처럼 나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자리, 내 생각, 내 방향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된 사울이 탄생할 줄 믿습니다. 올해 교회 폐허 다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세례들로 충만한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우리 모습을 보고 부응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올해 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를 넘어 전 세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여기 모이신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청년 세대 영혼도 잘 되고 그래서 함께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행하는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를 위해서 앞서 살펴본 사울이 부름받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가는 길을 막고 새로운 길을 보이셨다 했는데 거기에 드러난 주님 마음과 행동을 주목해서 볼까 합니다. 7장 하반절 보시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쟤 왜 저러냐? 왜 나를 몰라보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 사울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 알아서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벌하지 않으시고 아예 빛으로 임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울아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인정해라. 그리고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를 위해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찾아 안수해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열심이 사울 열심을 이깁니다. 절박하고 애절한 마음이 이긴 것입니다.
사울이 제자들을 집요하게 쫓았지만 주님은 그런 사울을 더 집요하게 쫓고 계십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치면 끊임없이 경로를 벗어나고 또 벗어났지만 계속해서 길을 재안내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울 아나니아라는 추적자를 만나 그 역시 추적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화된데 그가 큰 역할을 한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세우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죄와 무지를 보지 않으시고 끝없이 자신을 찾고 또 찾으신 그 추적자, 그분을 만나니 자신 역시 주님을 쫓고 또 쫓는 추적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글을 보시면 그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자신이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다음 갈라디아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는 이제 예수로 행합니다. 철저한 순종자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그의 인생의 끝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목표, 그의 꿈은 부름의 상입니다. 인생길 끝에 계신 예수를 보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선명히 보였던지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사명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울,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길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만 쫓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따라다니십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눈빛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 안에 과거 사울의 모습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이 가라 하지 말라는 곳으로 달려가고, 그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네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얘야, 이제는 나를 인정해라, 나를 찾고 따라와라. 그리고 이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여기 우리가 있는 이유가 십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200km 떨어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동하셨을까요?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사람 몸을 입으셨습니다. 몇백 킬로, 몇천 킬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원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이것이 끝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땅으로 온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자리를 보시고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매달리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또한 허락하셔서 이제는 아예 저와 여러분 마음으로 달려오셔서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추격 아닙니까? 주님이야말로 추적자 중의 추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그 집요한 사랑의 대상이 여기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일부터 임시 공휴일로 해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구정입니다. 저는 이 구정이 참 좋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력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력 1월 1일 다짐한 것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 우리들 무엇을 다짐하고 누구를 소망해야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의심을 버리고 우리 가는 길이 믿음의 여정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들 바른 길을 걷고 있고 또 걸을 것입니다. 또 나의 열심, 나의 최선을 버리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하늘의 지혜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 지혜보다 뛰어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끝에 예수가 있음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상급 바라보며 다른 것에 마음 쏟지 않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순종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로 시작해서 추적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전 인생이 확정되고 확정된 줄을 믿으며 주님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